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스리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에 나온 경수가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온 장로님, 목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금요 11월 9일 우리 창립 22주년인데 해마다 부서별로 마을별로 축하단체를 했는데 올해는 전용대 목사님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동부 이정현, 정준우, 유예를 하고 아동부 친구들하고 축하 잔치를 조금 더 의논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11월 한 셋째 주 오후에 정도는 이렇게 발표를 같이 좀 하면은 좋겠다. 아동부 오늘 보니까 너무 잘해요. 감사해요. 아주 우리 목사님, 이태호 집사님, 저 방송실 박태수 권사님 다들 애썼어요. 윤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잘 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11월 9일 전용대 목사님 잘 모르시인가? 이재용 권사님 잘 모르나요? 알아? 이명현 집사님 잘 몰라요? 조금 젊은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텐데 우리 한영수 장로님은 아주 잘 알죠. 전용대 목사님은 몰라요? 저는 김현성 목사님밖에 모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몰라? 모릅니다. 그 유튜브에 전용대 목사님 쳐보면 그분의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자살을 4번씩이나 기도했고 장애가 있어요. 굉장히 근데 그 음성에 영성이 깃들여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까운 분들 한번 초대해서 간증 집회 한번 들어볼 기회도 되면 좋겠다 싶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형편으로 믿다가 좀 쉬시는 분들 꼭 전도하고 싶은 분들 또 이 가을에 어디 뭐 다른 음악회보다도 사실은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좋습니다. 어떻게 잘 기회가 돼서 마치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또 이런 데까지는 잘 안 오시는 분인데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기회가 되고 연결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유튜브에 전용대 목사님 이렇게 이름만 전용대 쳐도 쫙 뜹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있고, 이런 분 모시고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축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도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쌀 신청하신 분들 쌀이 왔어요. 저쪽에 선교방에 바깥에 있는 쌀은 나누고, 그다음에 그 좋은 창고 안에 있는 쌀은 우리 교회에서 쓸 쌀은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바깥에 있는 쌀 중에 그 방 안에 있는 바깥에 창고 안에가 말고 또 굳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갖고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마지막에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이걸 다시 20절 마지막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과 명성. 이 칭찬이란 말은요,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런 하나님께는,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의 좋은 면을 자꾸 돋보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칭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꾸 찬송을 해드리는 것이 칭찬.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얘기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공경한다 이런 의미는 몰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이름을 갖게 한다 이 말이 명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칭찬인데요. 여기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그리고 그 앞에는 쫓겨난 자, 그 앞에는 저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보니까 괴롭게 하는 자들까지는 다 벌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이 칭찬과 명성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예언을 넘어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칭찬과 명성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칭찬과 명성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다시 19절에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벌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면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이 네 가지, 괴롭게 한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수욕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때에 참 감사한 거, 신기한 것이 15절에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기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너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열쇠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17절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으로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살피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수요일 날 우리 유은옥 집사님 가다가 타이어가 파스 났다는 얘기 했잖아요. 레카차 온 분이 큰일 났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 30분 되니까 레카차가 착 와서 떠밀고 공업사에 다 갖다 줘.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다시 고속도로 올라오는데 1시간 반이니까 끝나. 이렇게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외국 아무리 선진국도요. 이렇게 빨리 전화 한 통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해가지고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쫙. 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이제 뭐 30일인가요? 앞에 그 뭐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김정은이는 올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울에는 못 오고 경주까지밖에 못 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러고 저러고 해도 이렇게 쫙.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역사도 하고 큰 일도 하시지만 너무 작은 일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제가 오늘 체험했어요. 요 며칠간요 제 왼쪽 눈이 꼭 까칠까칠하고 뭐가 걸리고 그래서 눈이 좀 이런 뻑뻑하고 그러면은 인공 눈물을 넣으면 시원해지잖아요. 인공 눈물을 보통 하나 딱 뜨면 한 3일 써요. 병원에서는 한 번 쓰고 오염되니까 쓰지 마라 그러는데 그건 의사 얘기고 제가 써보니까 딱 뚜껑 닫아놓으면 또 며칠 써도 괜찮아. 지금 김명욱 집사님 웃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한방 따가지고 하나 버린 다음에 쓰셔야 된대요. 하나 버린 다음에 아니 한 방울 버린 다음에. 그래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네. 나는 뭐 그 안에 이쪽 썼다가 이쪽 썼다가 막아놨다가 그 다음날 또 넣고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써봐요. 이상 없어.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구운 소금을 여기 가면은 토담에서 사다가 이제 양치도 하고 뭐 쓰고 있어. 제 나름대로. 또 아침이면 소금물을 미지근하게 타서 한 컵을 마시면은 30년 아니 3개월만 하면은 뭐 한 20년 30년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해서 그 물도 마시고 이거요? 거짓이래요. 아까 나왔어요. 응? 아까 KBS에서 나왔는데요. 의사가 거짓이래요. 그 의사가 거짓이래? 유튜브에서 잘못돼요. 의사가 그러고 있는데? 아나운서도 먹어봤대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 MC가 나 그러면 이제 안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저도 먹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안 그래도 됐네. 나는 마실 거야. 그런데 아침에 그냥 미지근한 맹물만 마시는 것보다요. 약간 소금을 타서 간간하니까 훨씬 마시기도 좋고 몸에도 힘도 나고 좋아요.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나는 그래서 마셔. 저도 마셨어요. 같이 마셔. 지금 한장님 표정이 저 맨날 짜게 먹는데 구박을 맨날 받는데요. 짜게 먹는다고? 아니, 나트륨 많이 먹는다고 맨날 구박을 받는데. 짜게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약이야, 약. 짜게 드시지 마세요. 저도 짜게. 그런데 오늘 그 눈 때문에 계속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저녁 예배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예약도 안 돼. 그래서 전화해 갔는데 막 사람들도 왜 그렇게 또 바글바글하고 많은지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또 저를 담당했던 의사는 안양에다 개원해가지고 가고 없어. 그래서 낯선 의사를 만나가지고 검사를 하고 갔더니 오른쪽 이상 없네요. 왼쪽이 아픈데 왼쪽부터 할 거 아니야. 왼쪽을 다 보더니 속눈썹이, 저의 자랑 중에 하나가 속눈썹이 길다. 지금 비웃지요? 아니, 눈 이쁩니다. 속눈썹이 저의 검은 동자를 콱 쑤셔가지고 이게 빠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계속 껄껄껄껄했다고 핀셋으로 속눈썹 빼고 됐어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인생이 뭔가, 내 눈썹이 나를 찔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나를 찔렀다. 이야, 눈썹 하나만 내 눈동자에 찔리니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 그 수십 년을 수십 개인가 수백 개인가 눈썹이 나를 안 찌르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 것을 오늘 다시 깨달아. 한 장로님은 눈썹이 양쪽 다 찔릴 것 같은데 안 찔러. 눈썹이 없기는, 눈썹이 없으면 비온 빗물이 다 들어가서 반드시, 그래서 눈썹이 눈 위에 있어야 될 이유가 눈물이 빗물이 들어오면서 땀이 눈으로 안 들어가게 흘러가. 눈썹이 밑에 있으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야구 선수들은 밑에다가 눈썹 바르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이 놀라운 일을요, 저 위에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고 이렇게 보호해 놓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위에 9절부터 보십시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가래. 우리가 제가 주일마다 사제의 선언을 할 때에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했어. 그래서 나라여 망하게 되었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부적경이를 갖다가 깨끗하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잖아요. 입술이 깨끗한 사람의 특징인 정화된 입술이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는 입술들이 깨끗한 입술이죠. 그래서 그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상처를 치료하는 말을 하고 다른 높이를 아니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여기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말이죠. 그 입술이 깨끗한 가장 큰 특징은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11절에 가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은 입술이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네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사실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눈썹 하나에도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도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고, 저는요 이 백내장 수술을 몇 년 전에 왼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은 한 이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 눈썹 하나로 깨닫게 하는 거야. 깨닫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12절 13절은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어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는데 사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뭐 누구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이 공고하고 가난하지. 우리 자신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칭찬도 명성도 얻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능력 있어야 칭찬 얻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꼭 같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위험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길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미리 앞에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저는 이런 인생을 성경의 요셉에서 늘 봅니다. 어렸을 때는 곡식단이 별들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했지만 17살에 종으로 팔려가면서부터 파란만장한 생애가 펼쳐지잖아요. 우리야 다 아니까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되기까지 13년 사실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살이 옥살이. 그런데 요셉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느 날 요셉에게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근데 꿈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꿈의 전문가인 요셉은 그 꿈의 전문가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칭찬과 명성. 우리의 칭찬, 우리의 명성은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이런저런 소유, 자격, 방법, 수단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변치 않는 복된 관계. 이게 정말 사람들 눈으로, 아니 우리들 생각에도 무슨, 그런데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다가 자기가 감옥에 나가니까 감옥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셉 같은 히브리 종을 기억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기억나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 모든 것에 요셉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니 종으로 팔려간 것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옥살이를 하는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성경학자들은 포디발이 우리로 말하면 환관, 내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포디발의 아내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을 다 알았다. 그러면은 알면은 포디발이 사실은 얼마든지 요셉을 처치하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안에 감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집의 종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올 수 있는 그 감옥에 넣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째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늘 복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칭찬, 명성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 오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른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르고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거룩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로 사랑으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정말 이 일 저 일로 할 수 없으나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때를 따라 은혜 가운데 주여 세워 주시고 믿음의 역사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손길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변함없는 깊은 관계를 맺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난과 궁핍에 처해 있을지라도 공고한 심령일지라도 어루만져 주시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의 삶에는 주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